4장 잘 알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며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피폐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간섭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변함이 없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가 되는 이 말씀도 때때로 우리가 부담스럽고 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감사잖아요. 주제가 감사. 네, 주제가 감사인데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지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한 것이 있어서 제목을 제가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리, 곧 불편한 진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은, 이 말씀은 곧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한다면 물론 구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익히 잘 알 수 있는 이야기,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들려요?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매 시간마다 범사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그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도 있고, 무슨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 다 맞는 말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갈등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맞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라,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맞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잘 안 되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거나 성경 자체를 수정한다고 하면 성경의 그 말씀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질돼서는 아니 되죠. 만약에 변질된다고 한다면, 중간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태양을 돌려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리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불편해. 그리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이.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 연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뭐 한 번쯤 감사하라 그건 하겠어요. 뭐 한시적으로 감사하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불가능한 건 말씀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담스럽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고요. 분명하게 진리이고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도 우리에게는 늘 불편하다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때마다, 뭐 보통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304쪽. 구약 성경 1304쪽.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하박국의 이런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보게 되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의 많은 갈등, 하박국 선지자의 풀리지 않는 의문의 질문이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1장 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장 2절 바로 전 페이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옥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헛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강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압제와 본인의 그 다른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야. 아무런 응답도 없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폐역과 강포만 쌓여 있고, 그리고 분란과 분쟁만 일어나는,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찬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적 위기 속에서 율법도 해이해지고 정의는 이미 없어졌어요. 이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규하고 찾고 원망하다가 그리고 나온 노래가, 그런 나온 이 신앙적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암송을 하다시피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이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기에 다니엘 기도에 그 현수막이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들의 얼굴이 소개되어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붙여 있고, 그리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현수막 이걸 꺼내다가 달아놓고 잘 됐나 안 됐나 저 뒤에 앉아서 이걸 쳐다보다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중에서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본문을 범사에 감사하라 정해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하얀 백지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절기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 맨날 똑같은 감사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제 저녁 때까지도 머리가 하얗고 뭘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걸 달아놓고는 쳐다보다가 문득 이 말씀이 뭐 이게 다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뭘까? 이 거기에 써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하얀 백지에 글씨가 막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방향에서 나오는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한시적인 감사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권사님 찬양하면서 늘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하잖아요. 뭐 무슨 감사지? 처음에 길가에 뭐 감사 있잖아요. 날 구하는 감사.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절인데 벌타기를 때리면서 그래도 감사, 이맛박을 치면서 그래도 감사, 이렇게 감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 조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때려도 맞아도 얻어도 감사하다. 이게 조건적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감사의 진정한 대상은 우리가 사람의 입에 뭐 감을 얻어먹고 호박을 하나 얻어먹고 바나나를 얻어먹어서도 물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너무 감사하게 찹쌀 모찌하고 기가 막힌 떡들을 우리가 두 종류의 떡이 여러분들이 예비했는데 뭐 사다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해. 뭐 그런 감사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할 때에 나오는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이럴 때 우리가 진짜로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감사를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 감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용서더라고요. 용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반면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예년에도 뭐 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이번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신 강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컸어요. 물론 부담도 굉장히 갔어요. 우리 누님이 11월 1일 날 오셔가지고 11월 17일 날 갔는데 엊그저께 출국을 했는데 누나가 16일 동안 우리 집에 거하면서 한 번도 좋은 데를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곳, 심지어 속초도 한 번 못 갔어. 왜?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저녁 때문에. 좋은 데도 한 번 구경 못 시켰고 좋은 식사도 한 번 대접해주지 못했어. 딱 한 번 우리 지인이, 쟤를 잘 아는 지인이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좀 비싼 뷔페에 가가지고 좀 신나게 먹은 적은 있지만 그 한 끼 외에는 누나에게 한 번도 뭘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 엊그저께 공항에 태워다 주는데 이제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 차 안에서 자가용 안에서 누나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대. 말은 안 해서 몰랐는데 냉면하고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었대요. 베트남 쌀국수는 시장 가면 있거든요. 좋은 거, 웬만한 거 좋은 거 있고 냉면도 있는데 그냥 누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근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뭐 뷔페도 먹고 했어요. 그러나 냉면 못 먹고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를 못 먹은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무겁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성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다니엘 기도회에 묶여가지고 시간이 묶여가지고 할 수가 없어. 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냉면 먹으러 갈 수 없고 아침에 그렇다고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해서 물론 우리 집 사람이 해주는 정통적인 한국 음식은 시큰 드시고는 갔었어요. 그러기는 했는데 행복하다 그러고는 했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왔기 때문에 여행도 안 다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강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은혜가 되는데 다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한 그 강의가 하나 있어요. 강철호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회개를 했어요. 강철호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를 제일로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일로 힘들게 했던 건 두 번째고 그리고 많이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정체성이었다는 거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라며? 지금 나는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안 되더래요. 뭐 아무리 남한에서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북한의 피가 흐르고 북한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뭐 남한을 부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남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게 너무 정체성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그렇게 본대요. 네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드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냐면 나는 남한 사람도 되고 북한 사람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남한 사람이 뭐 어떻고 북한 사람이 뭐 어떻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찾아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큰 힘인데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 지금도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자기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탈북하게 된 가장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김일성이를 욕했다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대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그 총살당하는 엄마 아버지를 그걸 보고 그리고 탈북할 결심을 하고 탈북했는데 용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쉽게 김일성이 용서하라 그러는데 김정은이 김정일을 용서하라 그러는데요. 만나면 그런데 너무 그 얘기를 들을 때 용서 그래 맞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쉽게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남발에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도 쉽게 용서하라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용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신분을 회복하고 나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품고 기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감사가 안 됐어. 정체성의 혼란한 문제와 용서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을 하고 나니까 감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가 없을 때에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분노, 원한에 대한 그 분노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졌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공격적이야. 목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거칠어. 가시가 담겨 있어. 그 속에서도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많은 분들에게 다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 강철호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습니까? 언제 용서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 용서했나요? 팔려갈 때 형들을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 거예요. 이를 갈았을 거예요. 자기를 은 20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까? 아마 이를 갈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쉽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추상적으로 쉽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언제 요셉이 용서합니까? 언제 용서가 되냐면요,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때 용서해요. 본문에 용서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로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과거 지사를 다 알고 물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형들이 자신들에 대한 잘못을 후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 때 요셉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늘 발목을 잡는 거야.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진짜로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띄워놓고 띄워놓으려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전도연 씨가 나오는 미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 용서에 대한 거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응? 자기는 아직 아들을 죽인 사형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을 죽인 사형수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다 이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끝까지 화가 나서 화를 풀지 못하고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용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빌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편한 진실인데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불편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못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을 넘어선, 감사를 넘어선,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참 놀라운 깨달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랍게 깨달은 것은, 내가 감사하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사는데 이런 게 감사해요. 엄마 이런 게 감사해요. 그러면 참 아빠의 마음이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감사 안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만나서 감사해요. 결혼하게 돼서 감사해요.
뭐 이거 하나 얻어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들 와서 자그마한 소소한 것도 와가지고 그 얘기해 아빠한테 엄마한테 와서 보고한다고요. 애들이 아빠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눈을 들어보니 5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졌네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거 하여튼 뭐든지 감사하면요 그 감사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감사하더라고. 그냥 감사해줘. 근데 불평의 소리를 하면요 나도 불편해. 들을 때 내내 불편해.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오늘 내가 깨달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한다. 불평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금신하게 한다면 감사는요 또 하나의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입술에 열매를 맺으니까 억지로라도 우리 염정자 권사님이 우리 파고다교에 처음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순복음 교인은 순복음 교인이야. 근데 참 독특한 거 하나를 얻었는 거는 우리 권사님은 참 언제나 입술에서 터져는 나오는 말씀이 감사래. 요즘 감사가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떨어지기만 하면 감사. 응? 감사해요. 아파서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이게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래요. 힘들어도 조건은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감사 쉬워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감사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생각으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범사의 감사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서 환경 속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좀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또다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